29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여기서 무리가 모였을 때에 했는데 이 무리가 저절로 이렇게 스스로 모였다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가까이 와라, 모여보세요, 자, 집중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모여들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죠. 자, 이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시느냐 하면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하고 이어집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와, 진짜 메시아가 오셨구나. 두 번째는 저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구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세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다른 표적을 구했어요. 자, 그 세 번째 사람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이제 29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렇죠? 자, 성경에서 이제 악하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어떤 도덕적인 악함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를 말할 때 악하다, 악인. 의인은 누가 의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믿지 않는 자는 악하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악인들의 특징,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죠. 이미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구하는 게 이 안 믿는 사람,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자, 요나의 표적이란 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또 나오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이제 요나의 표적이죠. 자,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도 없고 어떤 표적을 이제 보여줘도 믿겠습니까? 다 죽은 자도 살아났죠. 뭐 병자도 고쳤죠. 귀신 들린 자도 고쳤는데 그걸 보고도 믿지 못한 자는 이제 마지막 표적은 뭐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거는 정말 본인이 죽고 본인이 부활하니까 엄청난 표적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자, 30절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표적 어떤 사인이죠. 자, 여기서 요나가 전한 말씀이 아니고 요나라는 이 선지자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소문이 났죠. 분명히 물에 빠져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바다 한가운데다 뱉어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가까이서 했겠죠. 해변 가까이. 그거를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예.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안 거죠. 저 사람이 분명히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은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말을 듣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것처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와,
저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믿지 못하더라도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나중에 진짜 표적,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하면 이것이라도 보고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경고의 말씀처럼 하시는 말씀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여기서 심판 때라는 거는 이제 어느 성경을 보면 더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 때에 최후의 심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마지막 심판을 말하죠. 그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남방 여왕이란 거는 이제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이죠. 스바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입니다. 예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먼 나라에서 지금의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2,000km. 그를 걸어오려면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하루에 100km씩만 걸어도 100km 못 걷죠. 하루에 40km 걷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몇 달을 걸어온 거예요. 며칠을. 그 솔로몬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이야기, 지혜로운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뭐라 하냐면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부하들과 이 백성들은 복이 많다. 당신의 이야기를 매일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난 이거 한마디 들으려고 며칠을 왔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스바 여왕이 가져왔던 금 사토, 사돈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고 사토는 솔로몬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여기서 크니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제 해석을 보면 또 문맥을 보면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운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분이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그 지혜로운 말,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방 여왕 스바의 여왕이 그 이제 최후의 심판 때에 너희들 얼마나 정죄하고 비웃겠냐. 나는 저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먼 데서 와서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너희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옆에서 설교를 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다니 너희는 천벌을 받고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32절 심판 때에 느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최후의 심판 때에 또 니느웨 사람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자, 방금 이제 조금 전에 봤죠. 니느웨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보면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요나가 사실 전도했습니까? 예, 성의 없는 전도를 했죠. 예, 정말 진실성 없고 간절함 없고 굴욕의 열정 없고 대충 했잖아요. 대충 전도라고 할 수 없는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이 전도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니네 사람들 회개했는데 너희는 예수님 요나보다 더 진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더 지혜로운 말씀, 더 큰 말씀이란 건 똑같은 겁니다. 더 지혜로운 말씀.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더 간절한 말씀, 구령의 말씀, 열정을 가진 말씀, 사랑으로 전하는 이 말씀. 이거를 너희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대충 전하는 말도 듣고 회개한 사람도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해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야 되죠. 무슨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하신다. 막
막 다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3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이 말해도 믿고, 예멘에서 그 여왕은 무슨 말을 도대체 들었길래 솔로몬의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 며칠을 그렇게 와서 금을 말이야 사톤이나 선물로 주면서 하겠느냐 이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우리의 궁금한 거죠. 자, 33절이 그 이야기에 답을 줍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는 이제 누가는 움이라고 그러게 됐죠. 움이라는 건 이제 비밀 장소를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등불을 켜면은 어떤 비밀 장소에 이렇게 숨겨놓거나 말 아래, 바구니 아래 이렇게 놓고 덮어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둬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집 안에 들어가게 해준다 이거죠. 자, 이거는 누굴 가리키냐면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등불이었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비밀스럽게 이렇게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등경의 등불처럼 사람들 보는 데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 너희들 다 보고 다 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고 기적을 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가?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고대에는 그 눈이 이제 빛을 비추는 사물을 비추어서 본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유죠, 비유. 우리 몸의 등불이란 거는 세상을 보는 눈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빛이 없으면 이제 볼 수 없잖아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등불이란 말은 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33절은 등불이 뭘 가리켰죠? 누구를? 예수님. 참 34절은 이 우리 몸의 등불은 누구다? 뭐다? 눈이다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태양 같은 등불이라고 해도 내 눈의 등불, 이 빛이 어두워서 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밝은 빛이 앞에 있어도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이거야. 내가 소경이 되면은 앞에 태양이 있어도 이 밝은 등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등경의 등불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 유대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 등불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뭐 기적을 보여달라,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왜 그 등불을 못 봤다고요? 자기의 눈이 빛이 어두운 거야. 자기가 지금 영적 속인 거예요. 이유를 지금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은 뭐겠습니까? 등불, 눈을 말해요. 내 눈이 어두워서 너희가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다. 표적을 못 봐서가 아니고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등경의 등불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은 너희의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다.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36절이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35절까지는 사실 뭐 걱정 없네. 우리는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우리 눈은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광 빛난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빛이 밝아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했더니 저도 어제 이제 36절 이거를 그냥 쓱 읽었는데 평상시에는 다시 보니까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내 온몸이 밝아 그렇게 얘기하죠. 또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러니까 34절에서는 그냥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렇게 눈 하나만 밝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36절을 보니까 온 몸이 밝아. 우리 몸에 예를 들면 이 빛이 비춰야 이게 할 것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다 이 말은 어떤 데는 어둡고 어떤 데는 밝고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또 뭐라 하냐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러니까 등불은 우리를 항상 밝게 비치지만 내 어떤 곳은 눈이 성해서 밝고 어떤 곳은 눈이 어두워서 밝지 않다. 이런 의미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이 한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주죠. 자, 등불의 빛.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다 비춰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온몸이 밝지 않아요. 네. 이 눈의 눈은 밝은데 귀의 눈은 어둡고 입의 눈은 어둡고 양심의 눈은 어둡고 성격의 눈은 어둡고 기질의 눈은 어두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기질이 안 바뀔까? 저 고지시간 생각은 왜 안 바뀔까? 고집은 왜 안 바뀔까? 저 성질은 언제 바뀌려나?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이익에 약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분명히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또 가라지는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러겠습니까? 온몸이 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은 다 비춰주는데 이분이 진리는 깨달았어요. 영안이 열려서 복음과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뭐죠? 이쪽 눈은 안 뜬 거예요. 자기의 성격, 기질, 평생 살아온 그 습관, 그 다음에 어떤 양심, 그렇죠? 말하는 거 이런 부분은 아직 빛이 안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온몸이 밝지 않고 아직 뭐가 있다? 어두운 것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죠, 본인. 그 유대인들은 이거를 눈이란 거를 개인의 어떤 의도로 본 거예요, 판단.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눈이 밝지 않다는 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믿기 싫으니까 표적을 봐도 안 믿는 거고 부활을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복음의 은혜로운 말씀을 막 듣고 그 빛이 비춰가는데 어떤 부분들은 내가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뭐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몸에 온 몸의 등불이 밝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내 양심에 내 기질에 내 성격에 내 성질에 내 고집에 내 평생 살아온 이 습관에 말의 습관 이 모든 것에 어두운 것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하나도 어두운 것이 없도록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나를 비추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내 그 모든 부분에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하나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셔서 그래야 내가 산 위의 등불처럼 그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